마하반야바라밀. 네, 잘들 계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마다 스님들하고 이제 별일 없으면 공양 끝나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비가 오는 이제 온다고 예보가 있어가지고 물론 비가 올 줄 알았지만 소나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 했는데 오다 보니까 또 햇빛이 또 쨍쨍 내리쳐서 날씨가 지금은 너무나 상쾌하고 너무나 좋아요.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좀 불편하고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고 날씨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예, 그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냥 경계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아,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냥 보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나의 감정을 이입하는 순간부터 이제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객관 대상을 보고 내가 마음을 한 마음을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일으켰다. 한 마음 일으키는 순간 번뇌가 따라붙어. 한 마음이야. 그냥 날씨가 좋으면 그런가 보다. 제가 여기도 비가 왔나요? 첫파일 때? 예, 뭐 저쪽 밑에 쪽 통도사에서 그 초파일을 센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거기 비가 안 왔고 3시쯤에 비가 와서 다행히 행사가 잘 끝나고 비가 와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봉원사도 비가 물론 많이 왔죠. 예, 제가 또 마치 교무가 원래 사회를 보게 돼 있어가지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예, 물에 빠진 생쥐처럼 하고 누가 우산 하나 갖다 주지 않고 처음에 제가 기분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예, 처음엔 별로 안 좋았겠죠. 비 오고 오니까. 근데 짜증이 날라고 하는 그 순간 제가 생각을 빨리 돌이켰죠. 어차피 비 맞을 거. 내가 불평불만을 가진들. 누가 이건 비가 멈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비를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행사가 잘 끝났는데 우리가 대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대하는 방식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한 마음에서 일으킨 마음이 표출된 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현상 속에서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 속에서 현상 속에 있다. 이제 유식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재록의 또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불법의 요체를 공부해서 보다 현실 속에서 도대체 이 불법의 요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서 보다 좀 상황을 좀 긍정적이고 행복한 방향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제가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법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법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수변에 갈것자잖아요. 이게 법이라. 물수변에 갈거야. 물은 어떻게 갑니까? 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만약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아가요. 예, 넘어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능력도 있고, 예, 그 법이라는 게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물이 갖는 특성의 상징성과 법이 갖는 특징의 상징성이 거의 비슷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씀도 법을 쓰듯이, 그러니까 물이 가듯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도 물이 가듯이 쓰면 물이 없어.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그 물길을 자꾸 틀으려고 하고 왜 일로 흘러 나는 이쪽으로 흐를 거야?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을 자꾸 인위적이고 어떤 이입된 생각을 가지고 감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을 일으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자꾸 쓰려고 하면 왜 자연스럽게 안 하기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씀과 부딪히는 상황이 생겨버려. 네. 그래서 내가 괴롭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하고 마음이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마음 같은 마음을 우리가 물론 마음을 쓰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마음을 쓸 때는 지금 내 마음이 어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지 아니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또 그 물줄기를 잡고 다른 곳으로 틀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좀 순간순간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보다 좀 현실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좀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 프린트물을 보면요. 심신부리 제법공상이라는 게 제목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죠. 심신부리 제법공상. 이것을 이제 제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기 전에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일반 그 소설책이든 뭐 어떤 사회서적이든 철학서적이든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책을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물론 내 관심 분야가 있어요. 뭐 철학이면 철학, 사회면 사회, 뭐 경제면 경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지은이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책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책을 딱 선택해서 책을 읽어 지금. 뭘부터 봐요, 여러분? 목차 보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목차 지나가면 그다음에 또 뭘 봐요? 그 지은이의 이력이라든지 그런 걸 보죠. 예. 그 왜 보냐, 왜 보십니까? 그것을?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 책을 보기 전에 먼저 무엇을 좀 알고 가면 좋냐면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이 책을 쓰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지었는지 그 목적, 그것을 제대로 알면 책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아도 대충은 그냥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그 스님은 굉장히 독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스님이고 해인사 강주까지 하셨으니까 뭐 엄청 학승이시죠. 그 스님은 책을 하루에도 뭐 한 7권씩 본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아니 한 권도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7권을 보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목차만 본다는 거예요. 목차만 한번 쫙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많은 독서량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겠구나라고 해서 당신이 약간 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 챕터만 이렇게 좀 정독해서 보신다고 하는 걸 제가 옛날에 한번 해인사 살면서 그 스님한테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세월이 많이 흘려서 책을 좀 보고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임재록을 보기 위해서는 임재 스님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불교를 바라보고 이해했는지 이거를 알면 굳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다 그냥 분해해 가지고 알 필요 없이 대충은 대충이라는 게 한 60% 이상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세한 부분은 모를 수 있지만 이분이 불교를 어떤 식으로 이해했고 불교를 어떤 식으로 불법을 폈고 어떻게 법을 폈는지가 그분이 불교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이분이 이제 살았던 뭐 일화랄까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분이 불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뭐 기억하신 분 기억했지만 이분은 황벽 스승의 제자죠. 예. 예, 불교는 사자상승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등하듯이 이렇게 스승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스승이 누구냐. 그래서 이분은 이제 황벽 스님, 황벽 스님을 스승을 모셨는데 사실은 뭐 처음부터 황벽 스님을 모신 건 아니고 원래 다른 스님 밑으로 출가를 했지만 이제 법을 찾아서 가서 이 스님 밑에서 이제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진척이 없어요. 진척이. 당시 스스로 생각하기에 임재 스님이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뭐 그냥 꾸준히 하셨는가 봐요. 근데 이 여러분 저도 선방에 살아봤지만 한 3개월도 필요 없어요. 1개월만 같이 24시간 자고 먹고 같이 생활해 보면요. 이 스님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요. 굳이 말을 안 해도. 그 행동 하나에, 눈빛 하나에, 태도 하나에 그 스님의 제가 자꾸 자축을 본다고 얘기해서 우측을 좀 보여요. 우측을 저기. 좌파는 아닌데, 네. 저는 이기는 편이에요. 어디까지 뭐 얘기했죠? 제가
네. 한 달만 같이 생활하면 그분이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그냥 말이 안 해도 그 태도와 행동과 말에서 다 묻어나요. 근데 이분이 몇 년을 그 황벽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 당연히 황벽 스님 문화에서 같이 공부했던 많은 스님들은 이 스님에 대해서 대충은 알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스님을 이렇게 눈여겨본 스님이 있었어요. 입승 스님, 목주 스님이라는 입승 스님이 계셨는데, 입승 스님이 뭐냐면 입승의 역할은 한마디로 그 입승이라는 게 줄자 있잖아요. 세울 입, 슬립자 쓰고 승은 세울 승자 쓰거든요. 줄 세울 승자. 그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먹줄이라고 하는데 어떤 측량할 때 옛날에 뭐 레이저 같은 게 있어갖고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을 묻혀서 탁 쳐요. 그럼 먹이 탁 치면서 이게 일자로 촥 금을 가면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직선 거리고 그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게 입승 그 뜻이에요. 입승 뭐 줄을 세우는 거 제대로 기율을 잡는 게 입승이라. 그리고 그 선방에서 가장 그 죽비를 잡는 사람이 가장 권위 있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원장이나 그 옛날에 선원장이 없었죠. 조실 스님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물론 황벽 스님은 조실 스님이었고 가장 큰 도량에서 큰 스님이었고 그 일반 대중들을 다스리는 것은 그 입승 스님인데 그 목주 스님이랑 입승 스님이 공부가 좀 되신 분이었나 봐요. 이렇게 보니까 임재 스님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지금 막혀 있어요. 그것만 뚫으면 공부가 일치월장할 것 같은데 당신의 안목에서는 그걸 뚫어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넌지시 가서 이제 임재 스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황벽 스님, 그러니까 조실 스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너의 한번 네가 가장 궁금한 걸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너희 공부에 한번 도움이 되는지 한번 가서 여쭤봐라. 점검해봐라. 네 공부를. 근데 사실 임재 스님은 공부는 하긴 했는데 뭐 크다라게 어떤 견처가 생기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늘 열심히는 했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황벽 스님을 이제 찾아가 가지고 묻습니다. 목주 스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시키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황벽 스님 만나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자, 불법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불법의 요체. 하여튼 불법이 가장 기묘하게 얘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그 요체를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황벽 스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친절하게 개론서부터 해서 쭉 ABC도 설명해 줬을까요? 네. 가나서는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불친절해요. 특히 화두서는 아주 불친절합니다. 이렇게 뭐 하나하나 붙들고 A, B, C부터 가르쳐주지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나? 주장자로 그대로 그냥 패버렸어요. 그 뜬금없이 맞아. 질문 한번 했는데 그냥 맞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 도망치듯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뭐 도대체 무슨 질문하다가 내가 맞았으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목주 스님이 물어봤겠죠. 도대체 무엇을 물어봤냐?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좀 주장적으로 한 대만 맞고 또 나왔습니다. 20방 맞았다고 하는데 20방 맞고 나왔습니다. 그래? 그 분명히 깊은 뜻이 있으니까 다음 날 한번 또 가서 똑같이 한번 또 물어봐라. 어떻게 됐겠어요? 또 20방 또 맞았죠. 그래도 이 스님이 근기가 있는 거야.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은사 스님이 동명 스님 만약에 동명 스님은 그렇지 않을 때 다른 상자들은 아마 해주 스님이 잔소리하면 그냥 나가버릴 거야. 저를 떠나버릴 거야. 근데 그 스님이 근기가 있었나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키니까 세 번째 또 간 거예요. 또 20방 맞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는지. 거기서 뭐 깨우침이 없으니까 에이, 나는 이제 공부가 이 스님 밑에서는 글렀나 보다. 에이, 난 떠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황벽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떠나려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저기 강변에 가면 아주 초막 짓고 사는 대우 스님이라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신 스님이 계시니까 너하고 그 스님하고는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아. 거길 가서 한번 공부를 배워봐라. 그렇게 또 넌지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스님하고 인연이 안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진짜 또 그 먼 거리를 또 줄레줄레 며칠을 걸려가고 걸어가지고 또 그 대우 스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대우 스님이 대뜸 보자마자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항병 문화에서 공부하다 왔습니다. 항벽 스님이 이리를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우 스님이 어떻게 물어봤냐 공부를. 그러니까 아니 제가 불법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처음에도 20방, 두 번째도 20방, 세 번째도 20방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뭐라 그래요? 이 멍청한 놈아. 그렇게 아주 너한테 기묘하게 그렇게 가르쳐 줬구만. 너는 그걸 모르느냐? 라고 딱 하는 순간 이 스님이 거기서 한 서식이 딱 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견성을 딱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 황병의 불법이 별거 없구나. 예. 그걸 이제 무다자라고 표현해요. 무다자. 없을 무자에다 마늘 따자에다가 아들 자자 써서 황벽의 불법이 무다자구나. 뭐 해석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아유 황벽의 불법이 별거 없었구나. 이렇게 오만하게 우리가 보면 굉장히 오만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우 스님이 다시 너의 스승은 황벽이다. 글로 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황벽 스님한테 가서 이제 점검을 받아서 이제 인가를 받으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뭐 가사를 전해주거나 부처님 같은 경우 가사를 전해줬고 뭐 선에서는 주장자를 주거나 뭐 불자를 주거나 이렇게 증표를 줘요. 너는 내 법을 이어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증표를 딱 주니까 임재 스님은 그 증표를 받아서 어떻게 써? 딱 걸어놓고 서울대 의대 출신 딱 해놓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놓고 그것을 불살라버려요. 왜 불살랐을까요? 그건 징표인데. 난 이것만 있으면 어디 가든 나는 황벽의 법을 받았다. 그러면 막 그냥 구름처럼 신도들이 몰려들 텐데 왜 그거를 불살라버렸을까요? 이런 데서 그분의 그 불법을 대하는 법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거죠. 이 법을 필 때도 똑같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징표라는 것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위와 인정, 기성의 인정이겠죠. 인정을 받는 거죠. 자, 이분은 기성의 인정받고 기성의 가치관, 아무리 좋은 가치관일지라도 그것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 자유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자유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고 법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은 이래야 된다는 우리는 고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그것을 대하고 알고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좋은 건 좋다고 쓰지고 나쁜 건 나쁘다고 안 쓰죠. 우리는 늘 분별심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씀이 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첫 번째 그런 기성에 좋다고 하는 것도 나를 구속하는 것이고 당연히 나쁘다고 하는 것도 나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구속은 타파해야 될 것이지 그것을 지니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 타파하는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못하죠. 여자는 여자로서의 도리가 있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어떤 행위 가치가 있듯이 우리는 늘 그런 그 주입식 교육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가지고 마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삶이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더 안 좋은 것은 그 삶을 또 후대 사람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똑같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나를 볼 때 나는 물론 살면서 때로는 그걸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길이 내가 보니까 살아보니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길이야 라고 생각 속에서 내 자식도 그와 같은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그 말도 사실은 좋은 의미로 해준 거지만 결국은 걔가 다양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더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더 좁혀줘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것이 물론 안정적인 길이긴 하지만 안정이라는 것이 꼭 우리의 마음과 평화와 직결되지 않아요. 안정됐다고 여러분 그 안정이 견고한 안정이 아니란 말이죠. 견고한 안정은 어디에 있냐면 결국은 내 마음의 안정. 외부적인 상황보다 내 마음이 안정됐으면 외부는 아무리 변화가 비가 오든 날씨가 쨍쨍 찌든 그것은 외부의 변화일 뿐이지 내가 그 외부의 변화에서 작용을 받지는 않아요. 네. 주도적으로 내가
그 날씨를 이끌어가지 내가 날씨에 주도적으로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런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의 좋은 가치관, 그것마저도 내려놓아야지만 불법의 요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분을 법을 배우고 법을 쓸 때는 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를 찾아야 됩니다. 참나. 그럼 이제 이분은 이제 무의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의, 없을무, 위는 위치할 때 위자, 참진자, 사람인자. 무의라는 게 뭐예요? 위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자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생각의 위치, 마음의 위치, 경계의 위치는 뭐예요? 고정된 거잖아요. 위치는 방이 몇 도 하면은 위도 적도 하면 거기에 딱 몇 도 하면 거기에 위치가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고정불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니까 위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자,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나를 앞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럼 어디가 앞이야? 여기가 앞이야, 뒤가 앞이야. 동쪽이 동쪽이야, 서쪽이 서쪽이야. 그런 모든 위치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어떤 위치에 어떤 인연에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바뀌는 것이지 서쪽은 늘 서쪽이고 동쪽은 늘 동쪽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동쪽은 정해져 있고 동쪽에서는 해가 뜨고 서쪽으로 진다고 생각해. 아니요. 누군가에는 반대로 보면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고정관념 속에서 삶을 바라보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식의 한계의 틀을 깨지 못하고 그 속에서 울고 울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더 정신적인 자유와 인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분은 그래서 그 징표라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고 좋고 당신이 불법을 필 때는 큰 도움을 주겠지만 이것마저도 사실은 나를 구속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 의대라 그래서 뭐 다 실력 있어요? 아니에요. 저기 지방대 의대 나와도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서울대 의대라는 그 타이틀이 서울대 의대 분이 혹시 계신가? 제가 비유를 든 겁니다. 그 타이틀이 마치 그분의 실력을 담보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치과나 뭐 안과나 내과 갈 때 서울대 나왔으면 좀 안심이. 그렇지 않나요? 마치 더 잘 봐줄 것 같고 다 치료를 더 잘해줄 것 같다. 아니에요. 아니라면 물론 대다수가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오픈 마인드를 산다면 나는 그 사람의 형식과 그 사람의 어떤 고정을 보지 않고 살아온 궤적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무리 서울대 의대 들어가서 공부 안 해버리면 지금의 위치가 별로 실력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임재스님은 유명한 말 있죠.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런 말 하신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숫자 따를 숫자, 처는 뭐 고처자라고 하죠. 수처작주, 짓는다. 그다음에 주인공. 해석은 그렇게 해요. 처하는 곳마다 주인공을 짓는다. 주인공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주인공은 뭐예요? 과거의 주인공 필요 없어요. 미래의 주인공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면 자기가 마음을 보면 주인공이 돼요. 주인공처럼 살아서 주인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가짜의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참 마음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계진, 드립, 세울입, 처하는 곳마다 계진, 모두가 참이다. 너가 이 자리에서 주인공만 되면, 이 마음에서 참만 되면 너는 어디 가든 주인공이야. 그 자리에서 미래의 주인공, 과거의 주인공도 아니고 미래의 주인공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쓰고 있는 마음을 제대로만 보면 그때 너희가 주인공이 판별되는 거지. 네가 과거의 주인공도 필요 없고 미래의 주인공도 필요 없어. 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 이 곳에서 주인공이 돼야 돼. 그러니
부처는 과거의 부처예요. 현재 부처가 아닙니다. 지나간 부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처도 죽여. 살불살자. 조사? 과거의 조사야. 나는 지금 과거에 부처님이 오셨으면 아마 지금 법을 폈으면 아마 그분의 법이 나는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핵심은 하나겠지만 쓰는 법은 다양하게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치 그분의 법은, 그분의 쓰는 법은 늘 지금 현재에도 언제 어디서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마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당신의 법은 산과 물을 건너면 바뀔 수 있더라고요. 그 법이 아주 핵심적인 법, 진리는 아니고 쓰는 용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이 아니고 용의 입장에서. 쓸 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중국에서 뭐죠? 그 탱자가 귤이 강화를 건너면, 강남을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귤로 태어났지만, 귤로 자라지만 토양과 인연이 바뀌면 탱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여기에서도 귤이니까 저쪽에서 귤이 돼야 돼.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귤나무는 어디 가든 귤이야. 아니에요. 어떤 인연을 만날 때서 그건 귤이 안 되고 탱자가 된다니까. 그럼 무슨 말이야? 굉장히 탄력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야 된다. 탄력적인. 예. 플렉스블한 거야. 생각이 고정되지 않고 인연에 따라서, 오는 인연에 따라서 자유롭게 써야 돼요. 예. 고정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예. 그 자유롭게 쓸 때가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딱딱하면 뭐든지 다 부러집니다. 잘 버티기는 하겠지만 어느 순간 뚝 부러져요. 그렇지만 대나무는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그느적 하면서 또 인연이, 바람이 잦아지면 제자리에 딱 쓰잖아요. 예. 우리의 생각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도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사람과 세상과 내 주위의 인연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지 그 사람들 편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편해 그래요. 물론 때로는 미움도 일어나고 사랑도 일어나고 슬픔도 일어나고 기쁨도 우러나지만 그 사랑도 미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이 올 때는, 또 미움이 올 때는 그 미움이 또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둔다면 사랑이 온다고 내가 기뻐하지도 않을 것이고 미움이 온다고 슬퍼하지도 않을 거예요. 고정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지금 그 미움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실체를 알 수 있어. 아, 이 실체는 변하는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여기에 고정적으로 마음을 써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그 환경과 그 사람과에서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자,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임재 스님한테. 여하시 심심불이처입니까? 해석을 하면, 자, 무엇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는 것입니까? 이 제자는 마음을 두 가지의 양상으로 본 거예요. 심심불이처잖아요. 심심불이. 한쪽의 마음은 참 마음이야. 한쪽의 마음은 번뇌의 마음인 거예요. 참 마음은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구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 획득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리고 이 번뇌의 마음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 마음과 번뇌의 마음이 합일되는 곳, 그것이 내 마음의 안식처고 평화처죠. 그래서 내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번뇌의 마음과 깨달음의 마음, 그렇죠? 번뇌의 마음과 이 깨달음의 마음을 어떤 곳에서 합일이 돼야지만 내가 어떤 곳에서 합일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합일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배우는 학인이 임재 스님께 묻고 있습니다. 본래의 마음과 번뇌의 마음이 합일되는 마음은 어느 곳에 있느냐고. 그 합일되는 곳이 마음의 안식처이며 번뇌가 사라진 참 마음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만 찾기만 하면, 또 그곳에서 그 마음을 쓴다면 모든 괴로움과 번뇌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런 진짜의 참 마음이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곳이 있을까요?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꼭 찾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이상향은 없습니다. 임재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들은
영원히 고해의 바다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자, 다음에 스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는 조이료야. 임재가 왈. 자, 네가 헤아려 질문한 그때부터 어긋났다. 네가 벌써 분별심을 가지고 참 마음과 번뇌의 마음을 둘로 나눠서 봐서 질문하는 그 자체부터 너는 번뇌로운 마음이고 깨달은 마음, 견성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 벌써 질문 자체가 두 마음으로 나눠 있어요. 여러분, 착한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어쩔 때는 참 좋은 마음을 쓰는 것 같아. 어쩔 때는 내가 좀 나쁜 마음을 써. 이 나쁜 마음은 좀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어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 근데 마음이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네. 작용은 있어요. 마음의 작용은 있습니다. 미워하는 작용이 있고 사랑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작용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작용을 일으키는 본체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본체가 있고 작용이 따로 있어서 그 본체가 이럴 때는 이렇게 작용하고 이럴 땐 이렇게 작용하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본체와 작용은 하나예요.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어떤 나쁜 사람도 없고요. 절대적인 나쁜 악도 없고요. 절대적인 선도 없어요. 네. 절대적인 선이 절대적인 악이고 절대적인 악이 절대적인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늘 우파, 좌파, 진보, 보수. 근데 마치 보수는 늘 보수인 것처럼 진보는 늘 어떤 진보적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진보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진보라고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 작용하는 그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가지고 또 이념에 따라 가지고 그 우로 가잖아요. 그런 사람 여러 분 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도. 그럼 그 사람은 뭐야? 두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산 거야? 원래는 우측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막 일부러 좌측인 척 산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작용은 그렇게 늘 변화무쌍해요. 작용은 늘 변화무쌍해요. 작용을 탓하면 안 돼.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되지. 그 사람이 그렇게 작용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늘 이런 고정적인 사고 방식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용서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용서 가능해 다. 왜? 당신은 작용을 보지 않거든요. 본체만 보니까. 그러니까 본체만 보니까 뭐예요? 구별 안 하니까 평등한 거예요. 부처님은. 보살님들은 다 평등하게 봐요. 여러분들을. 뭐 못생겼다고 예쁘다고 보지 않아요. 예, 겉모습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 사람의 행을 봐. 지금 그 대신 중요한 건 과거의 행도 아니고 미래의 행도 아닌 지금의 행.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 그리고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 지금 그 마음이 어떤 자리야. 그 마음이 진짜 부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잘못 쓰면 마의 마음이야. 마의 마음이죠. 마구니. 그러니까 마구니가 따로 있고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내 마음을 작용을 시키고 그 작용을 드러내느냐. 이것을 자꾸 볼 줄 알아야 돼. 어떤 식으로 내가 지금 작용 뒤에 숨어 있는 이 참마음이 무엇이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헤아려 질면한 그때부터 어긋났다. 성품과 모양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여기서 이제 그걸 본체와 작용을 성품과 모양이라고 하셨어요. 네, 성품은 우리의 참자리겠죠. 그렇지만 모양은 수시로 바뀌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물이 얼음 되고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구름이 되고 모양은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H2O라는 그것은 변화가 없어요. 구름에도 H2가 있고 끓는 물에도 H2가 있고 수증기에도 H2가 있어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양은 수시로 변해요. 근데 우리는 그 모양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울고 웃고 슬펐다가 기뻤다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구름이 떠나가면 왜 떠나가지? 내 곁에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자, 질문자의 질문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십니다.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은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을 실체화하면 본질과 작용을 나누어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자동차는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자동차도 없다 그러시 내가? 저는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없어요. 작용적으로는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또? 이 말을 이해한다면 눈 밝은 사람입니다. 자동차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묻 부속품들의 역할과 작용의 결과가 이동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인식되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동 수단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동차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동차라는 것은 수많은 2만여 개의 부품의 구성으로 이루어져서 자동차에 우리를 운반하는 수단으로서 작용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자동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란 실체는 없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자전거가 구별하고 오토바이가 구별하기 위해서 자동차다라고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만 지어준 그냥 실체 없는 실체인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묻 인연들의 결과로 우리에게 인식되는 인연들의 합일 뿐이지 본래부터 자동차가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우마차 시절에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없던 것이 어떻게 갑자기 생겨났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라고 붙인 거고 우마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마차라고 붙인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옛날부터 있었고 자전거가 있었고 오토바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실체화해. 마치 있었던 것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가합의 존재를 참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가합. 가짜로 임시로 빌려서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마치 변하지 않는 실체처럼 나한테 존재하는 것처럼. 자식, 내 몸 빌려서 온 그냥 인연이에요. 다른 놈이야.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내 몸 빌려서 온 인연일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인연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동차라는 다른 것과 별개의 존재로 존재한다는 착각 속에서 살며 그것을 대상화하고 더 좋은 것을 수요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러한 어리석은 욕망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카푸어. 마치 자동차가 내 존재감을 대신해서 내 어떤 사회적 위치를 알려주는 것처럼 착각. 그걸 실체화했기 때문에. 욕망화했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그것을 실체화해서 마치 이 실체가 자동차가 실체가 이건 그냥 용도일 뿐인데 이렇게 나를 갖다 편하게 그냥 딴 데로 좀 먼 곳으로 빨리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이용의 가치이고 그런 작용의 가치일 뿐인데 작용의 가치를 마치 본질의 가치 그냥 착각을 속에서 이것이 나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꾸 자축을 봐. 본질을 자꾸 드러내는 것다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좋은 차 좋은 차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집 좋은 집 더 예쁜 여자, 더 예쁜 여자. 그러다 이제 망신당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존하는 객체를 대성화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좋고 싫은 분별심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실체화하는 순간 더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이렇게 돼요. 욕망이 이제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화한다는 것은 욕망으로 본다는 거예요. 대상을 욕망으로 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욕망은 본질적으로 대상을 왜곡합니다. 욕망은 본질적으로 대상을 왜곡시켜요. 자, 뭐 쉬운 예로 여자를 만약에 욕망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죠. 사고 나는. 어떤 나의 동반자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서 보면은 부산의 옆발차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이야, 쟤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으로 보질 않아요. 욕망의 대상. 나의 어떤 욕구, 어떤 이런 생리적인 욕구를 풀어주는 대상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하죠. 지금 내가 보살펴두고 이렇게 보호해줄 여자가 아니라니까.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극대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왜곡이 되는 거, 일어나는 거예요. 욕망으로 바라보게 돼요.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부터가 잘못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결과는 당연히 판단 오류겠죠. 아무리 슈퍼컴퓨터의 계산력이 뛰어날지라도 입력값이 잘못되면 오답은 필연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슈퍼컴퓨터도 입력을 잘못하면 당연히 결과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입력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결과는 안 좋죠. 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언뜻 보기에 적절한 질문인 듯 보이지만 본질적인 안목에서 질문 자체가 오류입니다. 깨달은 사람한테 볼 때. 그래서 본질과 작용은 둘이 아니에요.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인 거예요. 본질이 작용이고 작용이 본질입니다. 작용이 없다면 본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작용이 없다면 본질은 드러나지 않아요. 쉽게 설명해주면 H2라는 화학 기호가 본질이라고 본다면 그 본질을 우리는 H2를 무슨 현미경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원자까지 가서 보이지도 않죠, 솔직히. 그렇지만 어쨌든 뭐 구별하기 위해서 H2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화학 기호가 분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H2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분 욕망의 대상으로서 드러나는 것은 걔가 어떤 작용을 하면 그렇게 대상화된다, 실체화된다. 그게 뭐예요? 구름, 물, 수증기 이렇게 대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작용일 뿐이에요. 작용. 네. 그래서 그 작용 속에 본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용과 본질은 둘이지만 하나지만 둘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없다면 작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좋은 비유를 댔죠. 주먹을 쥐는 것과 주먹을 펴는 것은 하나입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주먹을 쥐는 이 손과 주먹을 펴는 이것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인데 주먹을 쥐면은 주먹을 쥐는 인연이 작용하면 주먹이라고 얘기하고 피는 인연이 작용하면 손바닥이라고 얘기해요. 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주먹이 따로 있고 손바닥, 피는 행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 속에서 작용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주먹이고 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치 주먹이 따로 실체화 있고 피는 행위가 따로 모양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이게 불교가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자,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모두 스스로 성품도 없고 생겨난 성품도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했습니다. 세간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간법,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출세간, 이 세간을 떠난 아주 그냥 이상형인 세계, 뭐 극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세계 모두가 성품도 없고 스스로 된 만들어진 것도 없고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다. 단지 빈 명칭뿐이며 명칭 그 또한 공한 것이야. 자동차 명칭이죠. 근데 명칭 그 공한 거야. 자동차가 어디 있어? 그 작용이 드러나면 그냥 자동차라고 하고 그냥 작용이 그냥 자전거로 드러나면 자전거라고 하고 작용이 오토바이로 드러나면 오토바이라고 하는. 마치 근데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을 우리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세계나 깨달음의 세계 속에 속하는 것은 인연 가함만 있습니다. 관계의 그물 속에서 작용이 드러나고 본질이 드러난다. 관계의 작용. 말이 너무 어렵나. 여러분의 참 마음은 내가 좋은 마음을 써야지라고 해서 마음 먹어서 그것도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그 좋은 마음이 드러나려면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요. 네. 제가 맨날 비유적으로 쓰는 말 사랑한다 말만 100번 하는 놈은 절대 만나지 마세요. 다이아라도 하나 껴준 놈이 더 좋은 놈이에요. 네. 진짜로요. 뭐 다이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려는 놈은 또 의도가 의심스럽지만 오래 사귀어 봤는데 이놈 맨날 사랑한다 말만 뭐 하나 안 줘. 그거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놈들은. 뭐든지 내 본심은 어떤 그러한 선물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그 마음이 다는 아니지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의 일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요. 작용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본질도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 갖고 있으면 내가 이제 앞으로 돈 많이 벌면 보시해야지.
필요 없어요. 지금 10,000원 넣으세요, 빨리 여기다가. 절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돈 많이 벌면 여기다가 보시할 것 같아요? 안 해. 평소에 하시지 않던 사람은 못 해요. 왜? 작용을 안 해봤는데, 인연을 짓지 못해봤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네, 나 이제 도심 포교당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죠. 구체되지 않았어요. 저를 막 좋아했던 보살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스님, 제가 어디든 땅이 있는데 거기 팔면은 한 10억 되는데 제가 거기서 한 2억은 스님 보태드리겠습니다. 믿고 있었죠. 막상 내가 포교당을 딱 차리려고 하니까 전화 연락이 안 돼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야. 전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걸 내가 이렇게 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주 주고 했던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지 언제 주겠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만 드러난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름은 단지 구별을 위한 수단이지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빈 명칭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또한 관계 속에서만 의미와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빈 이름, 빈 명칭, 공명이라고 하지만 그 빈 이름이 진짜 빈 이름이 아니라 때로는 그 빈 이름으로 그 사람이든 그 물건이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 필요 없어. 세상 다 이름 명칭도 필요 없고 뭐야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식의 혼란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불교는 무차별적인 평등의 세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 속에서도 평등이 있어야 되고요. 평등 속에서 차별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스님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양은 평등 공양, 보시는 차별 보시. 회지스님하고 저하고 월급 똑같으면 안 돼. 달라야 돼, 보시가. 이것은 어떤 관계의 역할, 인연 속에서 그렇게 대하는 거지. 부처님은 다 평등하다고 했으니까 주지 스님, 나 기도 스님인데 저랑 똑같이 봅시다. 이런 나쁜 놈. 쫓겨나죠. 바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하면 안 돼. 이상과 현실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상을 추구하지만 그 이상 속에서도 현실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상만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현실과 동떨어져. 이 세상에 이 사바세계는 절대 평등 없어요. 본질은 있어요. 현실은 없어요. 차별이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본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별을 날 당하고 차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인연을 만약에 만난다면 그걸 원망할 필요 없어. 원래 이 사바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서열을 짓고 재산을 나누고 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을.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고 나쁨을 떠나 있는 자리긴 하지만 그게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도 내가 물질을 대하는 내 태도만 바꾸면 돼요. 물질을 대하는 내 태도. 이 작용을 변화시키려면 너무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 공산주의자들이 그거 하려다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안 돼. 현실 속에서.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 와도 안 되니까 힘들어. 자, 이름을 집착하는 것이나 본질에 집착하는 것이나 모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그렇지. 이상향, 공산주의, 자본주의. 지금 제대로 다 되고 있나요? 다 혼용해요. 어느 정도는 다.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를 약간 혼용하고 공산주의도 약간 민주주의 방식의 경제를 도입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은 없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견해의 중대든 수행의 중도든 고뇌의 중도든 다 중도를 말씀하시잖아요. 치우쳐 있는 것은 좋은 치우치든 나쁜 치우치든 그것은 결코 본질에 다가갈 수 없어. 본질에 근접할 수가 없어. 더 나빠. 그래서 부처님은 늘 중도의 입장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중도의 입장에서 무엇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연과 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의 견해는 작용과 본질을 둘로 나눠 보지 않는 안목입니다. 작용이 드러나면 작용으로 이해하고 본질이 드러나면 본질로 봅니다. 그냥 보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을 이입하지 않습니다.
드러난 것은 드러난 것으로, 감추어진 것은 감추어진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뿐입니다. 이게 중도의 안목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게 정견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있는 그대로 보려면. 마음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라 이름을 했을 뿐입니다. 마음을 떠난 또 다른 마음은 볼 수 없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 없어요. 그 이름이 그냥 마음이야. 우리가 그렇게 마음 붙인 거야. H2야 그냥 마음이지. 그 나쁜 마음이 있고 뭐 그 본질적으로 그냥 마음이 눈에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작용으로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황벽 스님의 여기에 입각한 이분의 이제 개송을 하나 읊어주고 끝낼게요. 시시 비비 도 불관이요. 옳고 그름 그것은 도대체 관계하지 마라. 야 신경 쓰지 마. 옳다 그르다 신경 쓰지 마. 이런 뜻이에요. 산산 수수 임 자한. 산산 수수 많이 들어봤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여기 나오네. 성철 스님이 한 말이 아닙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스스로가 한가하다. 그 스스로에 맡겨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 산 보러 왜 저기서 산이야 물이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 산은 산대로 좋은 곳이고 물은 물대로 좋은 곳이에요. 왜 산에 가자는 사람 억지로 바닷가에 끌고 가서 힘들게 하지 말고요. 산에 가고 싶으면 산에 가게 냅두고 물이 좋은 사람은 물로 가게 냅두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거기에 뭐 도무지 그 스스로가 그냥 좋은 거야. 망문 서천 안약국이다. 막 뭐뭐 하지 마라. 묻지 마라. 서쪽 하늘을 서쪽 저 땅 끝에 서방 정토 극락세계 안약국이 있다고 나한테 묻지 마. 여러분도 그렇게 알잖아요. 저기 서방 정토 극락세계 가려고 천도지 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야? 야 서방 정토 극락세계 나한테 묻지 마. 있다 없다 묻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네. 그리고 백운 단처 유청산이라. 백운 흰 구름은 단처 끊는다. 처 있는 곳을 끊는다. 무슨 말이냐면 흰 구름이 있는 곳이 싹 사라지는. 한마디로 아까처럼 막 비가 막 내릴 때 막 하늘이 막 시커멓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시커먼 하늘이 있고 또 이렇게 지금처럼 밝은 하늘이 따로 있나요? 시커먼 하늘이 걷어지면 그냥 밝은 하늘이야. 밝은 하늘에 구름이 끼면 구름 낀 하늘이야. 밝은 하늘, 구름 낀 하늘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주먹과 손바닥이 둘이 아니듯이. 근데 우리는 마치 맑은 하늘, 구름 낀 하늘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산다. 그래서 백운 단처 유청산이다. 자, 그 흰 구름이 싹 거치면 청산이 그대로 드러나. 저걸 억대로 없앨 필요 없고 청산을 찾을 필요도 없고 청산을 뭐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구름만 싹 거치면 청산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 자리에 본래 있었어. 여러분의 그 근식 걱정만 번뇌만 그냥 싹 물러나면 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고 번뇌가 없는 자리지. 내가 번뇌의 자리를 없애려고 삼천배 하고 뭐 용맹전진하고 필요가 없어.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삼천배고 그게 여러분의 그 자리, 행복의 자리. 억지로 무엇을 가지려고 하지만 거기서 또 사단이나 자연스럽게 임자수 물이 그대로 흐르는 대로 냅둬 우리.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겠지.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지나갑니다. 그러니 좀 안 맞더라도 좀 한번 참고 지켜보는 그런 지혜로운 불자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